시간부터 제4권에 들어섰는데 이쯤에서 시편을 읽는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말하는 주체와 듣는 대상과 이야기하는 핵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도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읽는 자들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석자들이 해석을 못함으로써 그 구절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성경에는 이루어질 확률이 전혀 없는 구절이나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이루어질까 말까, 그 중에 한 명한테 실현될까 말까, 세기 한 번 실현될까 말까 하는 로또와 같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읽는 자들과 해석하는 자들이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 구절을 거의 실현될 확률이 없는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이죠. 거의 대부분의 독자와 해석자들은 시편을 사람인 자기에게 직접 적용하려는 생각을 강하게 갖죠.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됩니다. 특히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자들에게 시편을 곧바로 적용하면 다음 두 가지 오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하나는 받을 만한 복에 관한 긍정적 시는 많이 읽고 탄식이나 고난에 관한 부정적 시는 거의 읽지 않는 오류를 범하죠. 자, 또 하나는 주로 읽혀지고 있는 받을 만한 복에 관한 긍정적인 시들이 많죠. 많이 읽혀지는 그런 시들도 결국 매우 애매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씀으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본시가 바로 그런 오류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본시를 문자로만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목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매우 인간이면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므로 현대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며 많은 신자들이 자기에게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과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자들의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만사형통하며 무병장수합니까? 3절에 구원받은 신자는 사냥꾼의 덫과 극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는 5절에서 6절에 공포와 화살과 자연재해 같은 재난이 피해가며, 8절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인은 즉시 망하는 꼴을 보고, 12절에 길 가다 절대 안 넘어지며, 13절에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마지막으로 16절엔 오래 장수까지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신자 있습니까? 구약에 그런 신자 있었어요? 신약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확률이 거의 없는데 왜 이거를 붙잡고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오히려 덫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화살에 안 맞고 재난을 피하고 신자를 괴롭혀도 멸정하고 길 가다 안 넘어지며 오래 장수하는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불신자한테 이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특히 인간의 큰 육적 소망이 장수이죠. 근데 세계적인 장수 마을을 제가 가보니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대부분 불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죠? 이처럼 본시를 읽는 독자나 해석자들이 본시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며 자신에게서 실현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본시를 매우 확률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해석 방식대로 본시를 메시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100% 명확하며 실현 가능한 말씀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처럼 매우 애매모호한 시가
될 확률이 높은 시들은 다행히도 신약 성경이 그 시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시로 바꿔줍니다. 본시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유명한 구절인 11절, 12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시를 메시아 예수님과 관련된 시로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본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마다 이야기하는 주체와 말하는 설명하는 대상이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인칭이 막 바뀌어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2절, 둘째 단락 3절에서 13절, 세 번째 단락 14절에서 16절. 자, 첫째 단락인 1절에서 2절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단락인 3절에서 13절은 시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달라졌죠? 예. 셋째 단락인 14절에서 16절은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볼까요? 첫째 단락인 1절, 2절에 시인은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 올려드리죠.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둘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3절에서 13절까지는 왜 시인이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메시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시인은 미래에 있을 메시아가 겪을 일을 영적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여전히 말하는 주체는 시인이지만, 시인이 얘기하고는 있지만 시인이 말하는 그 상대방이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이자 이제는 메시아로 바뀐단 말이에요. 말하는 상대방이 2인칭 남성 단수 너가 등장하고 또 제3자인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등장을 해요. 너와 그가 등장을 합니다. 자, 3인칭 남성 단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딱 보면 나와요. 근데 2인칭 남성 단수인 너가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너라고 번역하고 뭐 가지각색 번역을 합니다. 근데 2인칭 남성 단수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당신, 주님 이렇게 다 번역을 바꾸거든요. 너라고 안 하고. 메시아일 때는 뭐라고 바꿔요?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극존칭으로. 메시아께 너 이렇게 그렇잖아요. 서양은 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존칭으로 사용되니까 you가. 우리나라는 당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문장을, 두 번째 단락은 문장을 지금 뭐 이렇게 평서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경어, 존칭, 존댓말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메시아에게 알리는 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인이 존칭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존댓말로. 앞서 언급했듯이 본시는 사탄과 메시아의 대결에서 사탄이 인용함으로써 성취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시아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던 그때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앞으로 있을 공생애와 당신이 이룰 속죄의 거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이때 인성을 가진 메시아가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안 사탄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사냥꾼의 덫은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매우 시적인 일반적인 표현이죠. 전염병 봅시다. 원어로 데베르인데 다바르, 말하다라는 뜻인 다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 다바르가 말하다인데 어떻게 전염병이 됐을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전염병이라는 견해에 우리 개역개정 전염병을 했죠. 또 하나는 다바르가 말하다라는 뜻이므로
중상모략과 유혹을 위한 그런 유혹의 말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문맥상 유혹의 말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심한 말, 심한 전염병이라고 할 때 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욕망 또는 파멸케 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욕망, 파멸케 함. 그래서 심한 전염병이 아니라 파멸케 하는 말,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말, 유혹이죠. 이걸 유혹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고 이렇게 직역함이 좋습니다. 6절에 퍼지는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퍼진다가 아니라 다가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다가오는 유혹의 말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결국 둘째 단락은 전체가 메시아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사탄이 해하지 못하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실 것을 시인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 중에 사단이 인용한 11절, 12절만 볼게요. 시인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메시아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죠. 사탄은 첫 번째로 시험 내용이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제안함으로써 신성을 가진 메시아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신성의 초능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죠. 유혹했어요. 유혹의 말을 줬는데 하지만 메시아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세력을 위해서 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셨죠. 두 번째 대결에, 첫 번째 대결에서 패배한 사탄은 두 번째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바로 본시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시편에서 예언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성취하셔야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시죠. 네? 어차피 네가 성취해야 될 구절이니까 내가 얘기하면서 사탄이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시편에 너에 대한 얘기니까 네가 성취해라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시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가져와서 겸사겸사 성취하도록 유혹합니다. 어차피 시편은 메시아에게 성취되어야 함을 메시아도 잘 알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성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메시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의 구절을 그렇게 이용해서 네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해서 메시아는 짐승 사자와 뱀으로 칭해지는 사탄을 밟아 승리하죠. 자, 해석하지 않은 부분들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셋째 단락인 14절에서 16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무 큰 애착을 가졌던 그 아들을 사랑하다가 애착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자신의 그렇게 큰 애착을 가졌다는 아들을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주체로 바뀌었죠.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1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나에게 애착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건질 것이며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16절 장수란 말, 왜 자꾸 장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긴 날들, 주님은 장수하지 않았어요. 장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복도 아닙니다. 긴 날들 또는 날들의 길이, 이게 맞습니다. 다시 직역하면 날들의 길이로 내가 그를 만족해 하며, 그분의 날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순히 장수입니까? 영원하죠. 영원하죠. 우리 날들의 길이가 단순히 장수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살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죠. 영원하죠. 어디다 갖다 장수를 댑니까? 영원한 것인데. 영혼과 장수는 될 수가 없는 비교죠. 날들의 길이로 내가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신이 먼 미래에 있을 일들,
메시아를 보고 사단과 싸우시는 그분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메시아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 유혹을 다 견뎌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지나가다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계획과 예언 속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도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며 확률이 거의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셔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